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또 이렇게 요한복음 13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날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갖다가 다 마치시고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같이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부터 17장에 걸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과 중요한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든지 또는 이제 내가 죽어서 갈 때 내 지금 이제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뭔가 말을 남기고 가야 할 텐데, 그럴 때 어떤 말들을 여러분들은 남기셨습니까? 뭔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유언적인 말들을 우리가 남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남기실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보니까 아시잖아요. 이 밤이 지나면은 이제 다음 날 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다 아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정말 한순간순간들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오늘 보니까 발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갖다가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13장의 1절에서부터 이제 17장 21절인가요? 말씀에 보면은 아주 동일하게 26절이네요. 17장 26절까지 시작과 끝이 다 한 단어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갖다가 남기실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그러한 성정을 갖고 계셨고, 또 더욱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오신 길이 누가 억지로 가라 해서 가신 것도 아니고 본인이 자원해서 이 길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원할 수 있는 그 배경은 바로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죽으실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실 13장서부터 17장의 주제는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17장 마무리, 우리 26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크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기도문이 17장인데요. 17장의 맨 마지막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의 주제는 물론 다양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왔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갖다가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끝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성경 안에서 계속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정말 에덴 동산도 만들어 주셨고, 그 전에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정말 다 주셨어요. 안 준 게 없어요. 다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땠습니까? 뭐예요? 뱀, 사단의 그러한 유혹의 말에 그냥 맥없이 넘어지고,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또 노아 이후에 이 노아 정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노아의 식구들 8식구를 살리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아주 큰 민족들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금방 또 모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탑을 만들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자 그러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정말 처절하고 낳는 아기들은 남자아이들은 다 이제 어디입니까? 그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정말 애굽 안에 10가지 재앙으로 치시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갖다 다 갈라서 정말 홍해를 갖다가 바다같이 이게 육지를 건너듯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만나 주시고 물 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금방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방 그들은 부패되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를 갖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그러한 일을 갖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그렇게 부패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또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들을 갖다가 정말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 안에서 우리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기도 주시고 해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농작물을 얻으며 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날마다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때만 되면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그런 조금만 좀 불편하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참, 그래서 그리고는 결국은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언된 일들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건해서 나를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왔다. 그 자원에서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실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갖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 갖다 기쁘게 하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갖다가 또 기쁘게 못하면 우리를 갖다가 에이 버려두고 모른다 그러고 그러신 분이 아니라 정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누구요? 예수님을 팔자. 그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지금 유언적인 이 13장서부터 17장까지의 그 말씀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맥락은 뭐라?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그렇죠? 최후의 만찬이죠. 근데 벌써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셔요. 가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제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 저녁을 잡수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하는 일인데요, 대하의 물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갖다가 다 씻겨줘요. 그리고 두른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줘요. 야, 얼마나 정말 이게 황망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그냥 그 떨림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주이시고 여기서는 주로 선생으로 여겼던 그러한 분이 자기 발을 갖다가 씻어주는. 근데 그게 누구에까지 갔습니까? 베드로에게 순서가 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절대로 저의 발을 씻지 못하십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8절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 씻는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발을 씻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요즘에도 아버지 학교 이런 데서 세족식을 갖다가 다 하는데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밑에서 섬기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세족이 아니라 그것을 씻지 않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내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랍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예? 한 사람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욕한 사람들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뭘 해야 된다? 발은 씻어야 된다. 근데 발을 안 씻으면 뭐더라?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 그러기에 이 세족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16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임 1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또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교회에서 세족식을 갖다가 이제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세족식을 갖다가 해봤던 기억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런 것을 하라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이 세족의 중요한 의미는 그냥 발을 씻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뭐냐면은 발을 안 씻으면은 어떻게 타는 거예요?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매주 올 때마다 제가 발을 씻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런 물로 씻는 거의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온몸을 씻었어요. 씻고 이제 성결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티끌이나 때가 우리 발을 갖다가 더럽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보는 것이 죄고 듣는 것이 죄고, 우리가 정말 어떤 면에서는 뭐 가는 곳마다 죄가 아주 온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뭐 우리가 눈 감고 귀도 막고 그냥 어느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러한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서 완전히 자유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이 개념이 뭐냐? 바로 회개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내가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서로 어떻게 돼요? 발을 씻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일들이 뭐냐?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얘기예요. 서로의 죄악된 것들을 보고 너는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너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너 회개하라, 넌 나쁘다, 넌 잘못했다, 그것을 갖다 책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회개 기도를, 주여 우리 누구누구의 이러한 문제를 주여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참 믿음 안에 굳건히 있을 수 있게, 예수님께 콕 붙어 있을 수 있게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의 발을 씻는 이 작업들이, 우리가 그런 걸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납니까? 사랑이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게 돼요.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형제를 위해서 지금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갖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면요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절로절로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예화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사무엘 할아버지와의 저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어요. 신학을 갖다가 안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전에도 가끔 얘기했지만은 정말 많은 핍박을 했고 정말 많은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어느 날 저에게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봤느냐? 그러니까 핍박하는 막 부모, 아버지가 막 너무 믿고 그냥 그분과 부딪히고 얼굴을 맞대는 것 자체가 막 싫고, 막 서로 얼굴을 갖다 붉히면서 막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시간들이 꽤 좀 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옷이 찢기고 그냥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네 아버지를 위해서 너가 얼마나 기도했느냐라고 하시는 그런 부담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냥 얼마나 눈물로 정말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렇게 몇 날을 갖다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팍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변화가 온 게 뭐냐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좋아. 그냥 아유 아버지 그래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제 사실 살가운 분이 아니시거든요. 굉장히 그냥 퉁명스럽기만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다 사랑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회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데 또 그분의 도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록이를 또 교육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막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내 죄를 지은 것처럼 그를 위해서 아버님의 그러한 그 모든 죄를 놓고 그렇게 회개하게끔 하는데요. 그 열심히 발을 씻어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죠. 그 다음부터는 그 아버님이 뭘 해도 다 사랑스러워. 그래서 이런 거구나. 정말 이런 거구나. 그것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경험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 발을 씻어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은 뭘 주시냐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세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형제의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철야하고, 그렇게 하면은요, 당연히 사랑을 가지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랑이 그 다음에는 넘쳐나요.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달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 그 삼위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를 핍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 말씀처럼 서로 발을 갖다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와의 하나님과 그 형제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막힌 담이 헐어지고 죄악담이 헐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세족지기에서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1절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정말 이 유언같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를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이제 아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을 갖다가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 거냐? 그냥 갖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뭔가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정말 우리 형제, 우리 자매 또는 우리 이웃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대신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안 되면 처리하고 이렇게 하여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시켜주는 이것이 어떻다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랑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영적인 그런 비밀을 거기에 담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정말 철저히 눈물로 기도하고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내 가족들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친척을, 내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2022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대상을 하나씩 붙들고 우리가 열심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의 발을 씻는 그러한 세족의 은혜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정말 그 한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참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사랑의 이 복음. 참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이웃들 또 우리 형제들 우리가 친척들 우리 친구들의 그 죄악 참 하나님과 원수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을 위해서 눈물로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금식하고 철야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 2022년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사랑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